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거나 빼달라거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역시 감옥에서 묵묵히 자신의 처형 날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마지막 서신을 우리는 바울의 유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의 유언서는 내용들이 주옥 같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처형당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가 아닙니다. 살인을 해서가 아닌 것이죠. 또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형을 당할 죄목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죽이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꺼려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를 죽이려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을 자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이 주를 증언함에 있어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우셨고 또한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에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또한 2장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사명자라고 잘 감당하기 위해 은혜 가운데 강해질 것을 병사, 경계하는 자, 이 농부를 은유로 들어 고난 가운데 충성하라고 합니다. 왜 충성하라고 할까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특히 디모데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비진리를 전파함으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그들을 향해 악성 종양 같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어린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방황을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좀 시간이 또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한참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악기 실력을 보면 대구에 제 또래,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평가하기에, 저를 스스로 평가하기에 반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 반에서 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구에 음대 가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예술고등학교를 통해서 가죠. 저 역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구에 있는 4개의 음대로 퍼져 있기 때문에 대강 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실력이 이제 다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5손가락이나 10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연습량 하나는 누구보다 많았다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2배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5시간 하는 거죠. 방학 때는 기본으로 10시간은 했습니다. 무조건 10시간은 채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수님들께서 잘 봐주셨는지 아르바이트 연주도 많이 주셨고,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계명대학교 음대 홍보하는 모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좀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연주자로서의 성실함, 쉬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교수님들께 나름 인정을 받고 또 불려진 것에 사실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이 비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2장의 흐름은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교훈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귀임 쓰임 받는 자의 기준과 이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집에 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예쁜 그릇, 우리 성차별은 아니지만은 우리 남성분들은 사실 그릇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이나 저 그릇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아무래도 이 그릇이나 관심이 많겠죠. 또한 그릇뿐만 아닙니다. 찻잔, 수저, 소위 명품 그릇을 모으기도 하고 진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은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열만 해놓고. 쓰려면 혼납니다. 왜 그걸 쓰냐고. 다른 거 있는데 그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쓰려고 샀는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식사 때마다 또 평범하게 아무 그렇게나 쓰는 그릇도 있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20절만 딱 놓고 본다면 아마도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일 것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인이 귀하게 이 손님이 왔을 때나 또 아주 좋은 음식을 낼 때 쓰는 그런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반대로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평범한 곳에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귀하게 그리고 천하게 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의 차이. 본문에 나오는 그 그릇을 NIV 성경에서는 article, 이 재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치관으로서는 나무와 흙보다 당연히 금, 은이 귀하고 비싼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의 재료로 만든 그릇이 귀하게 쓰인 그릇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금이나 은의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쓰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 어디 아까워서 쓰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에 21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은 금이나 은의 재료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면, 즉 깨끗한 그릇이 되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료와 상관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기준은 재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보자면 큰 집을 교회로 봅니다. 교회. 그렇다면 20절과 21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용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런 것에서 깨끗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런 것은 앞단락인 16절과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하지 아니하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절이 말하는 바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 이 비진리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조직신학 수업대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점수를 매길 때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세 개만 봤습니다. 신대원 가면 소논문, 서머리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이런 것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출석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만 가지고 성적을 매기셨어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학생들은 편하죠. 요약도 안 해도 되고 레포트도 안 써도 되고 소논문도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다른 교수님은 그래도 학기에 최소한 하나씩은 소논문이 있는데 왜 교수님은 안 내어주십니까? 라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그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제가 여러분께 레포트를 내면 대부분 다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그런 논문을 쓸 것이다. 그래서 레포트를 안 내게 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완전하게 깨끗하였다, 완전한 신학, 지금도 아닙니다. 다른 전도사님들께서 저를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 전도사 조금 신학이 이상한데 이렇게 수근수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전도사님들께서 율법주의와 이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해보면 그런 게 다 드러납니다. 비록 신대원을 다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비주의, 번영주의, 율법주의 등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정확히 배우고 알아야 함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일부러 내주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과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 교훈, 신비주의, 체험주의, 율법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을 씻어버림으로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깨끗한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에 따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3절에 이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행실로 바울은 피하고 따르고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훈을 퍼뜨렸던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에 대한 질책으로 너 역시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 이 청년의 특유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정욕을 사전에서는 욕망하다,
갈망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정욕, 이 청년의 특유의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젊었을 때 이 성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꼭 성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에서 피하라는 것이죠. 피하라는 뜻은 이 도망하다는 뜻으로 피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의 시기, 이 젊을 때 빠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지식, 출세, 향락, 쾌락, 혈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 대한 논쟁, 이 망령되고 헛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왜 버리라고 할까요?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변론, 논쟁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즉,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너는 알고 있다.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교회의 분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논쟁을 걸어오더라도 피하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정욕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계속해서 따라야 할,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을 기록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합당한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전적으로 신뢰 가운데 행하는 삶.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사이에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평안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혼자가 아니라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교훈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자들로 21절에 나오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거짓 교훈으로부터 깨끗한 물들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성도 간의 이 교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로 이달락은 문맥의 흐름상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툼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갈라집니다. 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주장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때 나오는 행동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열됩니다. 깨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툴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온유로 친절함으로 대해야 할까요? 25절 중반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훈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마음을 주셔서 혹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실까? 26절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들이 깨우치는 것은 물론 마귀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에 온유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꾸짖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종에게 온유함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시기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쓰고 싶은데 그릇이 더러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큰 집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4가지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에 해당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앞에서 나누었다시피 금, 은, 나무, 흙,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화려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그릇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 그릇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용도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죠. 깨끗하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몇몇째 사람들은 좋은 그릇, 명품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자 멋지게 진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열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그릇을 합당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직분자인데 당연히 쓰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쓰임받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투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정욕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도, 다투는 것도, 주님을 거역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 밤에 자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사용되어집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물론 선한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림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